안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깊은 산 속에 고요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사슴은 물을 마시다가 그 맑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멋지구나. 이런 뿔을 가진 짐승이 어디 있담. 정신없이 자기 모습에 도취되었고 또 매료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물을 마시던 다른 짐승들을 비웃으면서, 야, 저것들은 참 불쌍해. 내 뿔 좀 봐라.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는지. 이렇게 자기 모습에 혼자 우쭐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에서 어흥 하면서 사자 한 마리가 달려 나왔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급히 도망을 쳤어요. 물론 이 사슴도 도망을 쳤지요. 그런데 한참을 도망가다가 그만 그 숲을 나무에 이 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사자에게 잡혀 먹히면서 이 사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뿔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그 자랑거리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하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자랑에 목말라 할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기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뒤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앞서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또 나아가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인정과 칭찬은요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찾지 않으면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이 자랑의 굴레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사실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이런 질문: 당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말고 사실 자랑거리가 뭐 있겠어요? 그거요, 잠시 동안은요 자랑거리 될 수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자랑거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진정한 자랑거리인 십자가를 그토록 외면하고 거부할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의 시점과 그 자리를,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원하는 어떤 그 인간의 자랑상을 바울은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를 지금 사람들이 추구한다라는 거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고 가방줄 길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한 자. 돈과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 사람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벌 좋은 자. 귀족들을 말하죠. 혈통과 족보가 좋은 사람들, 가정에 어떤 가문에 빽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26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자랑거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자랑하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지식, 능력, 빽, 이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이 배운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죠.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병든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갖고 질문을 하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것을 기별로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 유독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잘 전달되었느냐 하는 점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은요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빌어서 말하자면 나는 지혜롭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자랑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장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전도를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면 그럼요 예수를 믿어야죠. 곧바로 수긍하는 분 별로 없어요. 차차 믿지요. 좀 더 나이가 들면 믿겠어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뭐 예수 믿어봤자 별거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요. 자, 근데요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 아직은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힘이 있어. 아직은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면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믿을 만한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아주 작은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낮아 있을 때, 가장 비참하고 초라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장 낮아졌을 때, 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는 거죠. 높아지고 잘 나갈 때는요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내 마음의 껍질이 두꺼워서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가 어떤 상태였는가? 내가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였는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건강하고 만사 형통할 때였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였나요?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앞에서 나의 실상, 초라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자리, 그 낮아지고 깨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상승 곡선을 한창 타고 피크의 정점에 올랐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도학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껍질이 두꺼울 때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껍질이 깨질 때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고난의 선교적 역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낮아짐과 이 깨어짐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풀어버린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구원의 좁은 문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비참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고난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대개 야 이제나 다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부풀었던 나를 진실한 내가 되게 하고 새로 빚으려고 하는 은혜에 접안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믿던 아주 작은 그 자랑거리를 제거하고 진짜로 큰 하나님 당신을 주려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읽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지혜, 의, 거룩, 구원, 이 네 가지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결과로 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의란, 이게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이게 의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죠. 의. 자, 세 번째로, 그리고 이 의를 얻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거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의를 얻은 후에, 그 칭의를 얻은 후에 성화되는 과정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 왔다, 다 됐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다소간에 얼마간에 거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거룩한 다음에 어디로 나아갑니까? 네 번째가 구원함.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최종 완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처음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현재적으로 죄와 사망, 허무와 무의미,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지는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최종 완성 지점이고 목적이죠. 완전한 구원. 자, 이렇게 지혜, 의, 거룩과 구원, 이 네 가지는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혜, 의, 거룩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자랑을 싫어하실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힘으로 믿는 게 아니다, 너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거요, 이 자기 자랑은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자기 자랑이. 그래서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는 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자랑은요 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인간과의 수평관계를 다 막기 때문에 자랑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신앙이 있더라도 성장할 수 없고, 또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근히 깔아뭉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뻣뻣한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내가 믿는 자랑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바로 못 믿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자랑거리를 빼버려야, 제거해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 수가 있는 거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랑거리, 자기 자랑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그 자랑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원래부터 내 것이었고 영원히 내 것일 거라고 어리석게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변질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자랑거리를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랑거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더란 말이죠.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심각하게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실은 자숙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집안이 좋습니까? 공부 좀 했습니까? 돈이 좀 있습니까? 인물이 좀 반반합니까? 나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합니까? 이런 자랑거리들 내려놓으면 이제부터 겸손하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붙드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차단하는 그 방해거리, 그 자랑거리는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 패하시고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27절 28절이죠.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 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에 관해서 이토록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형성해서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분쟁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분쟁하는 마음은요 아직도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고 아직도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또 다른 또 다른 이면이기도 합니다. 이 자랑거리가 있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도 화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거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만이 최고의 자랑거리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인간의 자랑거리는 사실 여러분 손에서 점점 사라질 거예요. 세상 자랑, 자기 자랑을 붙들고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조롱했던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가면을 쓴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따라와요. 자기가 뛰면 그 사람도 뛰고, 자기가 천천히 걸으면 그 사람도 천천히 걷고, 자기가 숨으면 그 사람도 숨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를 집요하게 따라오는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이 사람이 더는 도망가지 않고 이제 뒤를 돌아 대면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합니다. 무섭지만
두렵지만 이를 악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 왜 나를 따라오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서 가면을 확 벗겼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서 자빠졌어요. 바로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최고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요? 누가 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가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자신과 직면해서 나 자신의 실체를 알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우리가 십자가 예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자랑거리도 열등감도 다 종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 될 때 이 자랑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좀 하고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저를 보더니 무슨 말을 이렇게 하려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집사님 왜 말을 꺼내놓고 왜 말을 안 하시냐고. 목사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아니 내가 어제 자랑하지 말라고 했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 야,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높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을 탔어요. 내가 좋은 상을 탔는데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나 상 탔다 그렇게 떠들 것은 없지만, 그러나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이 되었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죠? 함께 하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은 억만분의 1이고 사실은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떠든다면 이것도 다 알아요. 듣는 사람 다 압니다.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죠. 내가 장사를 잘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가 수고했고 내가 능력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원인, 그 공로, 그 도우심, 그 은혜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 사실 아닙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능력, 권세는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해요. 엑수시아. 그래서 엑스는 뭐냐? 뭐뭐로부터,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시아,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이 능력과 권세는 합성어인데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능력과 권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언제나 이 사탄의 공격이 있잖아요. 니까짓 게 뭐야? 너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사탄의 참소에 대응하여 싸울 수 있는 힘, 권세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신분, 이 권세와 능력 등을 믿고 자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올시다. 16세기 위대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베드로에게 베푸신 용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강도에게 허락하신 자비와 긍휼을 원할 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강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코페르니쿠스, 그는 인생의 화려한 계급장과 지식과 명예와 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가장 어리석은 자 같고 가장 무능한 자 같으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자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기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오늘 그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기 자랑, 세상 자랑이 아닌 주 안에서 하나님 당신과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